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근사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 땅에 누리는 최고의 우리가 복이죠. 근데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삶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근사한 삶을 사셨습니까? 실제 삶은 삶의 문제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죠. 그러니까 근사한 삶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삶으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살아도 별반 차이가 없다. 겪어야 할 문제 똑같이 겪고 똑같이 아픔 겪고 그죠? 똑같은 문제가 내 삶에 있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승리해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삶은 그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는 싸움이라는데 현실은 그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참 진정한 승리가 뭐냐, 삶의 승리가 뭐냐 이거에 대한 갈등이 사실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데 여기서 모이는 이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그것과 좀 거리가 멀 때 우리는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출발점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예배로 예배답게 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요 우리 가장총무님들과 함께 1일 MT를 갔습니다. 양화진이에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또 그 자녀들도 이렇게 묻혀있는 양화진 묘원에 이렇게 갔다 온 거예요. 거기서 아주 친절한 장로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 묘원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또 기념관을 가서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보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왔던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신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1885년에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 조선이었죠. 그 당시 조선에 첫 발을 내디디신 거예요. 여러분 1885년이라면 대한민국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상상되십니까? 1800년대는 모르겠고 1900년대는 저는 압니다. 제가 태어났던 그때 그 시절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저 고무신 신고 자란 세대입니다. 집신은 아닙니다. 집신은 아니고 고무신을 신고 자라는데 저희 어렸을 때도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홍수가 가끔 여름에 나면 이렇게 수해 위험금인가 수해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보내주면 우리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몇 벌씩 골라 입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근데 1885년이었다면 그 당시 이 조선 땅이 어떠했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그 조선 땅에 발을 내딛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며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1885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환경과 여건, 조선 땅의 환경과 여건에 집중했다면 선교사역을 더 이상 못했겠죠. 그분이 집중한 게 뭐였어요?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자신들은 그 태평양을 건너서 이 조선 땅, 도대체 이게 어디 색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이 조선 땅, 가난과 억압과 고통과 이 땅에 자신들을 보낸 그 주님께 집중한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을 그들이 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 복음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그 은총을 입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분들의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어요. 환경과 여건을 봤다면요,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은 이곳에 올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의사도 있고 별 직업 있었던 선교사님들 많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땅에 왜 옵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했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펼쳐지냐가 아니고 그 환경과 여건을 다스리는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은 여러분 순종밖에 없어요. 말씀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내가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수용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생각은 어떠냐,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 앞에서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있어요. 사실은. 왜요? 그 말씀이 진리니까요. 진리 앞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지,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요, 난 수용할 수 없는데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정말로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자,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38절 보십시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관주성경 보세요. 또 앞에 니을자 써져 있죠. 밑으로 내려보세요. 각 주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거기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누군가 손해를 끼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시원하죠?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대로 갚으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의 의도가 진짜 그렇게 보복하라는 걸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주님의 마음을 알겠죠.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요, 인간의 보복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갚아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갚아주고 싶어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만 갚아줍니까? 아니면 30배, 60배, 100배 아닌 내 분이 풀릴 때까지 갚아주려고 그럽니까? 말이 필요가 없죠. 예. 인간의 심리는,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안 갚습니다. 100배, 1000배로, 내가 고통당한 것에 100배, 1000배로 갚아주려는 것이 그럼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복수에 대한, 그런 인간의 심리에 복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예요. 왜? 인간을 아시니까 하나님. 그 복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복수가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리기 위한 율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기까지. 근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39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하라? 대적하지 말라. 손에 끼친 자에게 어떻게 하래요?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어기고 뭐 대항하지 말라? 아니, 말씀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분명히 갚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보복 심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자, 오늘 그 말씀 이제 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쨌든 오늘 가르침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흐름이나 이 시대의 흐름과는 전혀 맞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시대는 자기 권리를 강조합니다. 자기 권리. 그렇죠? 자기 권리를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자기 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우린 최근에 봤잖아.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두 쪽으로 쪼개져 가는 거를 극명하게 봤잖아요. 자기 권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곳에는 수많은 갈등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면 어떻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죠? 지난 사람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며요. 알 권리. 아세요?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숨기면은 알 권리를 침해한 거래요. 또, 말할 권리. 어때요? 참 감사해요.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할 권리가 있다고 손 들고 말하기 시작하면, 설교 어떻게 해요? 교회 학교는요, 이렇게 이 청년부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영화부가 사실은 가장 아이들이 말씀을 쏙쏙 빨아들이긴 한데,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애들이 정직하게 반응을 해요. 바로 반응. 여러분처럼 듣고도 안 듣는 척, 안 들으면서 들은 척 절대 안 해요, 걔네들은. 바로 얘기해요. 우리 엄마 아빠 안 그러는데요?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곤란해질지 몰라요. 말할 권리가 있대요, 사람들은. 알 권리, 말할 권리.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댓글 하세요, 댓글. 악플. 지지난주에 26살 먹은 젊은 연예인 여자가 스스로 목숨 끊은 거 아시죠? 뭐 때문이었어요? 댓글 때문이었습니다, 댓글. 그
그거 보고 도저히 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권리에 의한 복수가 뭘 나타내는 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래요? 그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세상에 우리는 분명히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39절 다시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거는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제가 오른손잡이로서 뺨을 딱 때리면 왼편을 때립니까? 오른편을 때립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맞았다 그러면 어느 쪽을 맞겠어요? 왼편이죠, 왼편.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렇게 했죠? 그럼 제가 여러분의 오른편을 어떻게 칠 수 있어요? 이렇게 치겠습니까? 화나는데 이렇게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제 오른손 등으로 오른편을 치려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맞는 것을 2배의 수치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때리지만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수치, 모멸, 멸시. 에이, 상대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멸시와 모멸을 딱 당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래요? 뭐 하래요? 왼편도 돌려대래요. 그러면 왼편을 이렇게 돌려대라는 건 뭐죠? 쳐보세요. 나 죽여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죠. 사람이 보통 멸시와 모멸을 당하면 안 참죠. 근데 주님은 오히려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더 때리고 싶으면 때리라는 거예요. 더 때리고 싶으면 더 때리십시오. 이거는 비폭력, 무저항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누군가 너를 멸시하니? 너에게 모욕을 줬니? 그러면 너는 비폭력, 무저항으로 나가라.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저항이 일어날 거예요. 저항. 그죠?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바보 천치로 살라는 말이죠. 때리면 맞고 맞으라고 비폭력 무저항. 나를 손해를 끼친 자에게 오히려 그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우리가 더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더 보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40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앞에 시작을 보세요. 너를 고발하여 그랬죠. 고발하여. 뭔가 우리가 잘못한 거겠죠. 그러니까 고발을 했겠죠. 이게 뭐냐 그러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 뭔가 빚을 진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근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 버렸는데 저쪽에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속옷을 빼앗고자 고발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겉옷이 그냥 겉옷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옷의 겉옷 개념. 이 겉옷이 뭐냐 우리처럼 이게 아니고요. 통으로 짠 거 생각하세요. 원피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유대인들은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의 그들의 개념은 그게 저녁에 굉장히 춥잖아요. 추울 때 추위를 막아주고 잠자리 이불처럼 사용하는 생명과 직결되는 게 유대인들의 이 통으로 짠 겉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그를 어떤 상황에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아무리 빚을 져도.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뭘 빼앗는 거예요? 겉옷은 못 빼앗으니까 뭘 빼앗겠다는 거예요? 속옷이요, 속옷. 속옷을 그래 빼앗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 속옷을 빼앗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 하래요? 뭐까지 주래요? 겉옷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잘 이해 안 되면 제가 어떻게 좀 벗어볼까요? 발가벗겨지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생각할 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속옷도 없는데, 겉옷까지.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채권자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발가벗겨진 상태의 채권자 앞에 서면 누가 진짜 더 부끄러울까요? 누가 더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자로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41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거 아시죠? 구레네 시몬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법은 어떻게 되냐면 군인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갈 때 민간인들을 강제 동원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이거 지고 가. 그러면 그걸 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한계가 어디냐면 오리예요. 오리. 심리 오리 할 때 오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 2kg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고 가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감사했을까요? 아니죠. 세상 말로 재수없다 하겠죠. 하필이면 내가 걸려가지고 이거 억지로 지고 가니 얼마나 싫겠어요. 불쾌하고 힘들고. 근데 오늘 주님 뭐래요? 오히려 어디까지 가래요? 심리를 가라는 건 뭐예요? 제가 더 드릴게요. 어디까지 필요하십니까? 제가 더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러분 안에는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릴 겁니다. 역시 말씀은 내 체질과 안 맞아. 내가 어떻게 겉옷 오리 심리? 역시 내가 왜 말씀을 이렇게 지키기가 내가 그런지 이제 알았어. 말씀은 내 체질과 안 맞아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주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시기 때문에. 42절 가보세요. 42절 같이 읽어.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뭐 하래요? 거절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청지기예요. 근데 청지기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그러시죠? 분별과 판단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필수 수준이요. 필요 수준.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수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채우는 거, 그거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자신의 탐욕이나 죄악으로 요청을 한다. 자기의 그런 욕심으로 요청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절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율법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왜 갑자기 이 율법적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되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는 거죠.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부당한 요구라든가 부당한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맞서라고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거 참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라 그러고 그런 자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근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보기에 부당하고 내가 볼 때 나를 손에 끼치는 그 환경과 여건을 이겨버리는 것, 그 환경과 여건을 뒤집어 놓는 것, 이게 승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우죠. 환경과 여건을 내가 어떤 힘과 능력이 있으면 뒤집어 놓고 바꿔놓고, 그죠? 그게 승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싸움합니까? 외적인 싸움을 하죠. 환경과 여건이라는 싸움을 해요. 외적으로 보이는 사람과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거기에는 영원한 승리자가 없어요. 외적인 싸움에 누군가 끊임없이 경쟁을 하죠. 그래서 1등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1등은 살아남는 거고 1등은 대접받는 거고 1등을 알아주는 거고 그렇게 우리는
요구받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승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나보다 훨씬 힘센 사람은 언제든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분들이 이제 저조들 이 질문을 잘못했어요. 안 나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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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헷갈리네. 이게 보세요, 이제. 그런 사람은 나타나요?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그잖아요? 나타나요. 저는 피부가 이렇게 뽀얗고 그래도 고생 안 하는 얼굴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안 보여요, 그렇게? 시골스럽습니까? 어제 지수 결혼식에 갔더니 그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피부도 좋고요. 훨씬 연예인처럼 보이고요. 나타난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갑자기 진지해지세요. 말씀 안 그러더니. 아니, 우리보다 그런 사람은 항상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삶이 치열해지고 불안하고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의 외적인 싸움이 아니고, 주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38절부터 41절까지의 핵심은요, 내면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 진짜 근사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승리자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뭘로요? 뭘로 우리 내면에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을 이기면 돼요. 우리는 속옷이 아니라 겉옷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주기 싫습니다. 그렇죠? 오른편 빠며 왼편을 돌려대라고요? 감히?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외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래요?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에, 그 환경에, 그 사람에 반응하는 내 내면, 이 내면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렵고 힘드냐? 내 내면이 주의 말씀으로 이기지를 않았어요. 나의 내면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 환경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기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 새로운 길, 주님의 정말 복된, 십자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복된 삶은 주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인생에 겪는 게 뭐예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배의 위험, 파선하고 일주를 굶고 40에서 하나 가만 매일 태장을 맞고, 아니 인생이 온통 어려움으로 얼룩졌어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는 감옥에 갇혔어요. 십자가에 참수형을 당했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했대요?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풍부에도 가난에도 처하는 이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왜 안 힘들었겠어요? 왜 안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내면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그 반응을 말씀으로 이긴 사람만이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이게 제 삶에도 적용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도
적용된 말씀을 했는데, 그죠? 어제 결혼식이 이제 두 군데 있어서 가야 되는 분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잠이 깨었습니다. 잠이 일찍 깨었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제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모락산을 혼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주님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저희 집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게 질풍노도가 좀 끝났을까 싶으면 또 딱 질풍노도가 나타나시고 끝나셨을까 그러면 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에 너무 갈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산을 이렇게 혼자 올라가면서 주님 왜입니까? 주님 왜입니까? 제가 저의 어떤 죄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상황에 반응하는 저니까 어떤 걸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물으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까지요 주님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못 듣는 거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 답답함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다 되어져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상황이 이러고 이러니까 이러는데 너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들려져서 그게 해석되어지면 제가 주의 복된 백성으로 그 아이에게 반응하고 그 삶을 살아갈 텐데 안 들려지니까 어떤 거예요? 답답합니다. 산에 있는 단풍도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것만 주님 이게 왜입니까? 안 들려져. 제가 더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 정말 인생이 복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내 내면에 들려지는 게 가장 복되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복되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주간 동안 많은 상황 만날 거잖아요. 사람 만나잖아요. 환경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경험한 거, 생각,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논리, 이걸로 내가 반응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요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내가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